설교 제목은 손에 내려놓음, 포기, 수행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이제 질문을 제가 조금 정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화면에서는 이제 뭐 손에 내려놓음, 포기, 수행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아직은 안 나왔죠? 네. 이렇게만 해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그리고 내려놓는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어떤 수행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는지,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건 손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각자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조금 얘기하자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두 가지를 포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는 저는 원래 이렇게 장발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장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제가 이렇게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제가 혼자 밀면서 이렇게 3mm로 밀고 다녔었는데, 짧은 게 편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제 기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짧은 먹이를 포기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 다이어트를 조금 이제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으나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조금 포기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조금 가볍게 이야기한 거고, 조금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할 것들, 그리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도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의 이제 처음과 끝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19절에서 37절 오늘 볼 그 말씀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제사 의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예전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이렇게 법으로 주어 주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과 마지막에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일상 가운데에서의 법인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또 이제 보여주시면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는 이 말은,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되고요. 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는 말은 순종함으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제정된 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에 대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된 어떤 규례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주는 법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과정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일상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 주권자로 여기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의 규례를 지키는 그 순종함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들은 그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규례만이 순종과 제사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제사의 영역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것 그리고 직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또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규례로 주셔서 순종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이렇게 옷의 재료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순종의 영역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순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조금 그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각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규례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죄의 문제와 연결된 내용들도 아니죠. 뭐 두 종의 동물들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씨를 그렇게 두 종류를 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뭐 죄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찌 보면은 임의대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상적인 것들 또한 너희들 임의대로 그런 것들은 너희가 상황 봐서 현실에 맞춰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서 나오는 동물의 두 종을 섞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두 종의 동물을 섞게 되면은 유전병이 생겨나기가 굉장히 쉽죠. 유전병이 생겨나기가 쉽고 두 종을 섞어서 나온 동물들은 생식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전병, 기형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고 하는데 두 종자의 식물들을 이렇게 동시에 같은 곳에 뿌리고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그 식물들마다 땅과 호흡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달라서 땅의 영양이 더 빨리 소모되고 땅이 조금 더 빨리 더 황폐화되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그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종들마다 조금 구역들이 조금씩 있죠. 그리고 섞여서 자란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과일 나무들이 섞여서 막 이렇게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과일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그 옆에 아예 다른 종의 작물들이 자라는 경우는 있지만 자연에서도 그런 질서들이 지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데 애굽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을 섞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 역시도 어떤 이 창조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역시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직물을 두 가지를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것 그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했었던 그들의 풍습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그런 작은 풍습들,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와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 했었던 그러한 풍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떨쳐내고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할로윈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는 풍습이 이 할로윈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할로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코스프레, 그러니까 뭔가 분장을 하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런 어떤 문화의 풍습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층들도 거기를 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의식 행위로 거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지 뭔가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놀고 술을 마시고 그런 문화로 그들이 즐기고는 있지만 뭐 어때? 그냥 축제잖아. 이걸 뭘 귀신을 섬기는 축제는 아니잖아. 뭐 그러면서 이 뭐 기독교 청년들도 만약에 그런 것에 그렇게 가볍게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뭐 그냥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건 그냥 젊은이들끼리 분장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노는 것뿐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제사 의식,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 같은 것들도 뭘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뭘 그렇게 까칠하게 받아들여. 그냥 우리 조상님을 기억하자는 의식일 뿐인데 뭘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까칠하게 받아들이고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상 숭배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연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자와 어떤 간음을 할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아직 그 종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종 관계에서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종의 신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은 정상 참작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고, 남자에게도 자유인 여자가 아닌 자신에게 속한 종의 상태의 여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해 줬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을 죽음에서는 면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 죄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여종,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여종을 간음했다면 그 여종의 주인에게 배상을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배상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한 남자 주인에게 해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법상으로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배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 자체는 당연히 간음의 죄였기 때문에 여종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어렵고 복잡한 법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법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규례를 지켜나감으로써 온전한 죄의 고백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는 것이 억압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용서의 수단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규례를 제정해 주신 그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5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과일 나무를 어떻게 수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일 나무를 수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고 계시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역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규례와 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은 나무들은 3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나무로 간주해야 했고 거룩하지 못한 나무에서 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할례 자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상징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인데 나무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심은 나무들이 3년 동안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예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나무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이죠.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런 나무들 그리고 뭔가 그 나무 자체에 혼령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가나안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그 나무들은 이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 나무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나무 자체에 뭔가 정령이 있는 것처럼 혼령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나무를 통해서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으로 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제정해서 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상 숭배로부터 나무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정결한 그 과정들,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면서 뭔가 그 행위, 예식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예식 절차 자체가 뭔가 요식 행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성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3년간 그 나무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년째 이렇게 정결케 된 나무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과일부터 백성들이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가난한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 나무를 심고 이 3년 차까지 이 3년째 되는 나무까지는 보통 수확을 해도 바로 버리고 4, 5년 차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모든 나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이 이 5년째 됐을 때 자란 과일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땅 부자인데요. 그 16,0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16,000평의 땅을 팔면 1,000만 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골에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땅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평수만 넓지 이게 뭐 전혀 어떤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뭐 그런 땅인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 나무를 이렇게 좀 심었는데 매실 나무를 이렇게 조금 심고 또 그때 감나무랑 뭐 이런 나무들을 조금 심었었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이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와서 뭘 알려주셨거든요. 뭐 알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그 어르신이 알려주신 것도 뭐 이런 거 나무에서 열매 난다고 뭐 이렇게 따다가 뭐 청 담그고 뭐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해봐야 떨고 맛도 없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3, 4년 차까지는 그냥 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다 버리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수확 지나고 나서 그 어르신 이제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나무가 연글면 그때 이제 따서 먹으면 맛있다. 4, 5년 차부터 따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농업 기술이나 어떤 그런 농업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고 뭐 전수되어진 것들도 많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목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머물러서 이게 농사를 짓는 지식은 많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의 법칙과 순리 안에서도 그런 순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또 느꼈던 것이 가장 맛있는 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차 때 가장 맛있을 수 있는 그 과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그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동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인데, 그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의식 절차에 있는 것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에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영향을 줬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과정,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기지 말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끊어질 것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되는 그 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생명을 경시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의 습관과 어떤 문화까지도 구별을 지으시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우상 숭배가 스며들기 때문이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취하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절차들, 우상 숭배의 그런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한 번에 크게 다가오지 않죠. 한 번에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통 없습니다. 아무리 TV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이나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작은 것, 작은 죄들, 작은 폭력들, 작은 싸움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죄가 커져가는 것이죠. 죄에서 무뎌지고 작은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조금 큰 것은 더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라 할지라도 그 핏째 먹는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상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당시 우상 숭배 예식의 절차에 나타나는 것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장을, 이제 목회자들은 정장을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정장의 옷 자체, 그리고 이 넥타이, 제가 이제 넥타이는 되게 이제 조금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이 넥타이는 왜 생긴 거지를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 이 정장 자체 그리고 넥타이 자체 두 개 다 그 중세 시대는 아니고 조금 더 넘어선지 그때 이제 전쟁에서 나오게 된 군복에서 이어져 나온 것이고, 이 넥타이 역시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군복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비슷한 민족들이잖아요. 거의 전쟁이 나게 되면 바로 옆 나라에서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비슷하니까 서로 아군들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 목에다가 빨간 스카프 같은 넥타이 형태를 처음 하면서 이 아군 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정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꼭 목회자들이 반드시 꼭 정장을 입어야 되는 그런 성경적 이유도 신학적 이유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제가 그냥 평상시에 입는 그런 나이키 운동화에 청바지에 이렇게 강아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저의 마음가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역시도 사실은 그 모습 자체에서 뭔가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이 옷을 잘 갖춰 입고 정장을 잘 갖춰 입는 것도 이 정장이 왜 시작됐고 넥타이를 왜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갖춰 입는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장을 입으면 그 말씀이 거룩하고, 정장을 입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설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의아할 수 있는 2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공감대가 없을 텐데, 뭔가 이렇게 두발 자유화를 이렇게 하나님께 뭐 선포할 것 같고, 하나님 머리도 마음대로 못 깎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전주에 있는 그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나름 물론 이제 저랑 함께 있었던 동기들이 명문이었고 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주에서는 가장 서울대를 많이 가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 머리를 3cm였어요. 두 발이 3cm였고, 저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들이 되게 가장 억울했던 게, 그 자로 이렇게 자로 재서 넘으면 무조건 바리깡으로 밀었거든요. 근데 곱슬머리는 뽑아서 핀 다음에 쟤는 그래서 항상 거기 학교 교문 앞에 가면 조금 길어 보이면 앞머리를 되게 많이 뽑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두발 자유화를 외칠 것 같고, 아니 머리 하는 것까지 꼭 이렇게 규례를 주셔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 인근에서 오로탈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오로탈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방금 여기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뭐 이렇게 다듬는 그런 행위를 해야 그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예식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그 머리 스타일 자체로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출신을 구분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저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정하라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서 그들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의 겉모습을 똑같이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규례를 주어주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거나 상처를 이렇게 내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몸에 문신을 새기고 상처를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더 크게 나를 섬기는 그 문양을 새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별되어져서 너희들은 그 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고 상처를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네, 이 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나 싶죠. 자신의 딸을 창녀로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역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도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이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멀어지게 하시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신전에 자신들의 딸을 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쭉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문화와 습성, 그들이 따르고 있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시면서 그것과 멀어질 것을, 그런 것들을 끊어낼 것을 규례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32절부터는 우상 숭배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일상의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에서 36절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 거류됐을 때, 그때 노예되었을 때 서러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거류민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라는 그런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거류민들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을 규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도 달라도 무언가 달라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를 주고 계시고 처음과 끝에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들은 이러한 일상의 규례들도 순종함으로써 지켜 행하라.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고 통치자로 여기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짐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규례와 제정의 기준은 나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뒤섞여 살아가며 그들의 방식에 물들고 그들의 생활에 물들어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상의 규례까지도 주시면서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상적인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씩 내어주고 허락해 주다 보면 어느새 우상 숭배 자리에 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조금씩 내어주다 보면 사소한 죄 하나가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큰 강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상 규례를 보면서 사소해 보이는 이런 규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지켜낸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삶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냈겠지만 이런 규례들을 듣고 아니 뭐 머리 스타일이 뭐 어때서 아니 뭐 나무 심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뭐 일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물들어가면서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생활 방식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이렇게 어떤 규정으로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규례까지도 세심하게 만들어 주셔서 자신들 스스로 그런 믿음의 길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 이러한 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손해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무언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결단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한 어떤 믿음 안에 나의 성장하는 시간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또 어떤 중압감이 느껴지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뭐 이런 레위기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희는 두 발의 자유화가 있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또 때로는 참아내야 하고, 때로는 손해봐야 하고, 때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언가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칭찬도 없이 무언가 누군가에게 어떤 격려를 받는 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언가 내가 손해보고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아무것도 오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내 눈앞에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나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그렇게 손해봐야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포기해야 돼?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려놔야 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수행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은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손해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행의 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의 경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삶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이 11차례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의 기쁨이 있나? 곤욕스럽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마라톤, 직접적인 그 마라톤에 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점이라는 걸 좀 전문적으로 더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보통 30km 정도 달렸을 때 4점에 부딪히게 된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그 코스상 어떤 뭐 오르막이 너무 많다거나 그럴 때 이제 오기도 하는데,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완전히 평지를 달리면 더 4점이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너무 심리적인 요소들도 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라톤을 할 때 30km 정도, 마라톤이
42.19km죠. 그래서 30km 정도 달렸을 때 4점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4점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점을 넘어서면 이 호흡이 평안해지면서 그때부터 그 호흡 유지를 잘 하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4점을 지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 4점을 넘어섬으로써 평안함을 느끼고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4점을 넘기 전에 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마라톤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기억으로만 남겠죠. 하지만 그 4점을 이겨내고 넘어선 사람들은 그 4점을 넘어내는 그러한 어떤 자신만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 가운데는 마라톤이라는 것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운동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려놔야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한 모든 믿음의 길들이 내가 뭔가 수행의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의 4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결코 그 4점을 넘지 못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의 힘만으로 그 4점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그 4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4점이 다가올수록 힘들고 버거울 수 있겠지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힘듦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 4점을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4점을 넘어가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단지 손해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길이 수행의 길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손해가 그리고 내려놓음이 나의 포기함이 수행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내가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부담과 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작은 것들이라도 크던 작던 그것이 어떤 것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결단함으로 나아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그 4점을 통과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손해보고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목이 필요한 순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부담을 주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런 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힘듦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리고 참 자유, 참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부담과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에 내려놓은 포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